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중단하지 않고 수요예배 찬양해 주신 찬양대에도 감사드립니다. 명절에 이렇게 또 찬양을 준비해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구성원들이 다 타지에 갔기 때문에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불가능하다 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다가 없을 때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이 우리의 건강이죠.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그 건강할 때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는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인대가 늘어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깁스를 하고 한 달 이상을 이렇게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목발을 하고 교회를 올 걸 생각하니까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뼈 안 부러졌으면 그냥 깁스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하여튼 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깁스를 안 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나왔는데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3분이면 두 다리로 걸어가던 거리를 거북이 걸음을 해서 다리를 한쪽을 질질 끌면서 30분을 걸려서 갔습니다.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등에 땀이 나요. 고통스러운 건 말도 못하고 3분이면 가는 거리를 30분을 다리를 끌면서 가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두 다리가 성에서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나으면 두 다리로 걷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그 신앙이 소중한 것인가를 노래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일편단심을 노래하고 있지만 정작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7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시작은 우리가 읽은 대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우는 히브리 포로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전 587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돼요. 3년을 버티다가 시드기야 11년에 주전 587년에 함락이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잿더미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고 그들은 하루하루 험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읽으면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 강가라 그랬는데 바벨론에는 우리가 아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프라데스 강 말고도 인공적으로 만든 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로들이 있어요. 그 옆에 버드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이 어느 인공 수로 옆이겠죠. 여러분, 그 조사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성을 사막에다가 만들었는데 그 강 주위로 해자, 성곽을 도는 물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수많은 버드나무들 그리고 수로에 수많은 어떠한 그런 나무들이 옆에 있는데 그 나무들 아래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던 겁니다. 고향 산천에 대한 그리움. 내 고향은 지금 어떻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 고향 5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는 시도 있지만 지금 고향 땅에는 이러이러한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즐겁게 생활했던 그 시간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이 되어져 버린 그 과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로 그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시로 얘기하자면 세 개의 연, 산문으로 얘기하자면 세 개의 단락,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 절이 똑같이 3절씩, 3절이 세 절이 하나의 연으로 모두 세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이 1절부터 3절인데 여기에서는 포로된 바벨론에서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망향의 슬픔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을 황폐화시키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왔던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술자리에 불러서 니네 우리 좀 기쁘게 해봐라 노래시키고 거기서 수금을 타라고 하니까 고향에 대한 슬픔보다 자기 형제와 처자식을 죽이고 고향을 함락시켰던 저 원수들을 즐겁게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리가 우리가 그때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괴롭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겠죠.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싶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 상태의 괴로움. 4절과 6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루살렘에 대한 일편단심을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일을 겪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얼마나 어긋난 길로 걸어갔던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을 이 술자리에서, 이 축제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를 것인가?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혹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혹은 예루살렘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운 것으로 안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은 재주를 잊어버리고 내 혓바닥은 천장에 늘어붙는 것이 낫겠다. 즉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과 그에 대한 신앙을 나타낸 것이다. 다른 말로 한 것이다. 대명사다. 즉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전이 있고 모든 예배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이건 가정법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라고 그랬어요. if.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은 그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우리나라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 내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입천장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일편단심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뒤늦게 이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을 내 삶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편단심이 아니었죠. 여호와를 섬기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은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겠다. 다른 거 내가 쳐다보지 않겠다. 오직 나는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수금치고 비파치고 노래하고 하루하루 연명한다 보면 나는 희생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7절부터) 9절은 저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바벨론을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7절과 9절이. 에돔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에돔 족속의 악행이 나오는데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옵소서. 그날의 에돔 족속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옆에서 저주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로 하면 망해라 망해라, 아주 폭삭 망해라, 이렇게 저주한 겁니다. 형제의 민족으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못할 망정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저주한 것입니다. 그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짓밟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게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할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시인이 얘기한 예루살렘은 우리가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와 여호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망해보니까,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깨달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결코 잊지 못하고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 않겠다, 이중부정을 썼죠.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일편단심으로 바라본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봉이죠. 하나님보다 더 기쁜 건 없죠. 그리고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시편 137편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해서 교회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점을 말하고 비관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행렬에 동참해야 되는지, 정말로 혀를 차면서 교회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그 행렬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는 혀를 차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가 허락되고 믿음의 환경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불평이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이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것보다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뒤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친형제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친형제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러한 환경들이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슬피 우는 포로들처럼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얼마나 그리워할까요?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실에 있지 않은 예를 하나 들겠는데 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교회는 새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에요.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고 좋을 게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한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낡고 좋은 것이 없냐고 하면서 교회 온 사람마다 교회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요. 아, 우리 교회는 안 좋아 하고 쓰레기를 하나씩 다 버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고 정돈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마치 쓰레기장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화분 하나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낡은 교회 예배당 안에다가 화분 하나씩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화분도 갖다 놓고 꽃도 심고 교회를 정리정돈하다 보니까 교회가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는 바람에 쓰레기장 같은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한두 사람이 가꾸기 시작하여서 동네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될 예루살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될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불신자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그 값짐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뒷감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를 사랑해요. 즐거워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가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분을 갖다 놓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꽃을 심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일로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화분을 갖다 놓는, 교회에 꽃을 심는, 교회를 정리정돈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동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하나 있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하나 꽃 되어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나 하나 꽃 되어인데,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 핀다고, 나 하나 물든다고 산이 변하고 풀밭이 꽃밭이 되겠느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고 나도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활활 타오른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환경과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싸움을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벨론과 에돔을 저주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에돔은 예루살렘이 망하라고 저주했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137편에 있는 이 후반절에 나오는 기도, 바벨론을 향하여서 네가 한 그대로 내게 되리라, 그리고 너의 자식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기도가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스펄천 목사님은 그 말이,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이 이 상황을 당하지 않은 채 책상머리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비극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오늘날 성도는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교회가 짓밟히기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수마귀의 계략을 알고 있죠.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에 성도는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 오늘 시편 137편 9절에서 있는 너의 자식들을, 바벨론의 어린 자식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섬뜩할 정도로 전투적인 것이라면, 오늘 성도는 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보복과 이러한 원수갚음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저 바벨론과 망해라 망해라, 아주 폭삭 망해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향한 도전에는 우리는 영적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는 것, 이것이 원수마귀의 계략이죠. 성도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에 빠졌을 때입니다. 세상에 빠지면 교회는 머리 잘린 산솜처럼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고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자랑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당을 짓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성도들을 나누게 하고 당을 짓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교회가 나뉘고 당을 짓게 되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나와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올려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올라앉아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는 우상숭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는다든지,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는다든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이라든지 한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 7절과 9절에서 이 시인은 이 예루살렘을 허문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이것은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당을 나누게 하는 것과 세상에 빠지게 하는 이 쾌락,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고 영적 생명의 탄생지가 되어야 되고 영혼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치료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